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로 조금 믿음의 주제를 놓고 하는 강의는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세례문답에서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나는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알매 부분이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미 믿음 안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알매에서 저절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가 쌓인다는 것이고, 또 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착각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의 신념, 또 다른 우상을 믿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죠. 알에 대한 강조는. 그래서 알은 무척 중요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알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알미 아니라 자칫하면 늘 빠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도 유사종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세상엔 유사종교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아실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국가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조절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오를 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인적 믿음인데, 사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바꾸어서 믿는다 대신 쓸 수 있는 말은 나는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키에르케고르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처럼 사랑은 결국 온 존재, 온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알므로는 충분하지 않죠. 믿음은 반드시 암과 모름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때만 성립됩니다. 알므로 충분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알미겠죠. 그러나 암과 모름이 우리 삶에는 언제나 암과 모름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모름의 부분도 믿음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모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교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지금 현재 교황이신 그 이전의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교황, 그분의 원래 이름은 요셉 라칭어입니다. 독일 분이고 대단한 신학자이시죠. 교황하시기 전에 가톨릭 그런 교황청에 교리성이라고 있는데요. 그 교리성의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분이 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신경 해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좀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와 이 세상의 바탕이 되어주는 뜻에 의존하고 이 뜻을 아무 두려움 없이 딛고 설 수 있는 땅으로 받아들임을 말한다. 좀 더 전통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만물의 시여자이며 유지자, 즉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알아듣는 일이다. 믿음이란 우리가 만들지는 못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는 뜻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데 대하여 네 라고 답함으로써 이 뜻을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이 뜻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수용이
자귀에 선행한다는 태도의 선택이다. 이거 말이 어렵죠. 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만들어진 데에는 어떤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그렇게 부여하고 이 세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이 계시다라고 믿고 그 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죠? 자귀, 이걸 자귀라고 표현했죠? 자귀, 하기 전에 그저 계신 분에게 우리를 맡기고 계신 분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더 선행한다는 삶의 태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수용해서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먼저 뭘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은 현재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름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사실은 사색하는 힘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대로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어떤 그 이면을 고요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만물이 어떻게 유지되고 돌아가는가를 깊이 사색하고 성찰하는 힘? 그러다 보면 미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뜻을 통해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오관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좋은 철학책 2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모두 지금 독일에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피로사회와 시간의 향기라는 책입니다. 자, 피로사회는 이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향기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2010년에 독일에서 나와서 엄청 그 독일 사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피로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현대인들의 어떤 삶을 진단하고 그 삶이 과잉활동, 즉 자기를 어떤 욕망으로 계속 스스로 몰아붙이는 과잉활동에 의해서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늘 피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진단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 한병철은 비아 액티바, 활동적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 반대편에 이 그리스도 전통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양에는 장자와 같은 전통에 있는 비아 컨템플라티바, 사색하는 삶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색하는 삶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부분 제가 한두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색적 삶이라는 표제어로 그러한 삶의 본래 고향이었던 과거의 세계를 다시 불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색적 삶은 아름다운 것과 완전한 것이 변하지 않고 무상하지도 않으며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는 존재 경험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색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다가오면서 그게 경탄, 즉 탄성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경험이거든요. 이제 김춘수 씨의 꽃 같은 데서 잘 나와 있죠, 그죠? 내가 꽃이라고 불렀을 때 그게 이름 그렇게 불리고 지어졌을 때 나에게 무척 아주 새삼 나의 삶을 깨트리는 어떤 그런 존재 경험이 있거든요. 원래 철학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 사람 말할 때도.
그러한 삶의 기본 정조는 사물들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조작 가능성이나 과정성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감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놀랍고 그 자체로 타우마제인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아주 놀라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경이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근대의 데카르트주의는 이러한 경이감을 회의로 대체한다. 데카르트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심했거든요. 저게 진짜 존재하는가? 가장 확실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명석판명한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원래 존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다 의심의 대상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걸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근대인이니까요. 현대인이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병철이 또 말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색의 능력이 반드시 영원한 존재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떠다니는 것,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야말로 오직 깊은 사색적 주의 앞에서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긴 것, 느린 것에 대한 접근 역시 오랫동안 머무를 줄 아는 사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정말 그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거, 그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좀 차분히 삶의 의미라든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행위와 반드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오늘 한병철 교수가 말하는 대로 멈추어서 차분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병철 교수 말대로 그렇게 할 때만이 떠다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붕붕 떠다니는 거, 그다음에 아주 작은 것, 느릿느릿한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경이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힘이 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동안 이런 믿음, 즉 암과 모름을 다 포함하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늘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적으로는 눈에 드러난 현실태와 아직 드러나지 않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태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이 신앙을 가지고 가능성으로 있는 것까지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즉 실증주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자본, 돈에 관련된 것,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익,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공리주의,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확실하다고 믿겨졌던 것들이 불확실한 것이 될 때, 그럴 때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분노를 하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또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쫓다가 바로 자신을 소진시켜버리는 그런 피로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지금 이제 시간의 향기라는 책에서도 한병철이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간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 느리게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리게 산다고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시간이 전부 분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각각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떤 큰 덩어리, 한 이야기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의미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마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엄청 열심히 살지만 완전히 무의미에 빠져버리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현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그분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가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일단은 여러분 이런 사색적주의라든가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 그리고 그런 것에 터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또 아주 멋진 구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우리 김영민 교수의 당신들의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거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살피라는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이 구성적으로 얽혀든 그 속도와 물매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대 현실과의 날카로운 불화를 살피면 예수님이 그때 자신의 어떤 그 삶의 환경에서 점점 죽음으로 가면서도 그 바리새파와 또 율법학자들과 부딪히고 당시 사회적 약자들과 그 부딪히면서 만들어냈던 그 삶의 속도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끈기 있게 뭔가 붙들었던 그거를 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 현실과 날카롭게 불화를 했죠.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부정이들과 계속 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마치 예수를 잡아먹는 헛개비들의 장송곡처럼 들립니다. 예수의 삶의 정황, 문제의식, 고민과 이어지는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삶이 그러했으므로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의 성격 등을 헤아리면 종교에서 삶으로, 내세에서 현실로, 종말론적 환영에서 지금 이것으로, 고백에서 담대 행방의 행위로 나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를 2번 죽이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그를 믿는 신자의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아까 제가 믿음은 따른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따름이 아니고 삶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짜 올곧게 그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여태까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했던 거는 착각일 뿐이었고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보이는 세상에서 매우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보이지 않는 실제 속에서 이 모든 존재하는 보이는 것들의 근원을 찾아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이제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알물 가지고 그리스도교 진리, 계시의 말씀인 성서, 그 다음에 기독교 전통과 역사,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체적이고 위대한 어떤 사건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알아가면서 성찰하면서 그런 것들의 터에서 여전히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삶을 향해 자신을 과감하게 던지는 것이다. 유명한 선불교의 말로 하자면 백척한두 진일보다, 아주 백척이나 되는 그 대나무 끝 머리에서 한 발 내딛는 것이다. 그렇게 내딛으면 땅에 떨어져 죽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 발 내디딜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전능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이 저한테 시켰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들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